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람 찬양대 찬양 앞부분에 듀엣이 나온 것 같은데 제자리에서는 어느 분이 불렀는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추측하건대 우리 김경록 집사님, 김효주 집사님 부부 네 분이 맞습니까? 네, 맞답니다. 네, 우리 신람 찬양대가 온 마음 다해 찬양을 드렸고 또 그 가운데 한 부부가 또 앞부분을 이끌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있는 것도 보면 고난과 역경이 폭풍처럼 몰려와도 슬픔과 눈물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데요. 이러한 고백을 우리 신람 모든 찬양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드린 것처럼 그리고 한 가정이 마음 모아 또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저희들이 함께 붙잡고 외치기를 원하는 한 절 외침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보 뒷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이 한 절 외침을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안식, 쉼, 이러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외침을 외쳤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쉬어도 되나? 쉬는 거는 게으른 것 아닌가? 내가 일을 멈추고 쉬어버리면 나를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쉬어버리면 나 스스로를 게으르게 여기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쉴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미안함, 때로는 죄책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쉴 때 느끼게 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죄책감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의 영향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봐야 되겠다 여겨집니다. 저희 한국이 전후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그런 노래 우리 뇌리에 박혀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열심히 손 걷어붙이고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고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문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조받던 국가가 원조하는 국가가 됐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면 여러분 이제는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쉬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쉬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쉬어버리면, 너가 쉬어버리면 너는 낙오자가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채근하고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채근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감을 주어가지고요, 쉬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회의 문화적 현상이다라는 거죠. 내가 쉬어버리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묘사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야기들은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죠. 여러분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 빛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많은 발전소를 돌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양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물을 우리가 내 힘으로 이렇게 퍼내가지고 그 공간 하늘을 만들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수고를 얼마 동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죠.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땅이 나오게 하셨고요, 땅에서 각종 풀과 나무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과 바다에는 각종 생물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저 우주에는 빛들이 있게 하셨죠. 그럼 제가 찾아보니까 별의 개수가 대략 7조 곱하기 1000억 개 된답니다. 동그라미가요 22개 정도 쫙 계속 가야 된대요. 이렇게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우주에 만드셨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각종 동물의 종류만 770만 종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걸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을 마치시고 일을 멈추시고 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으니, 여러분, 동그라미가 22개나 이어지는 별을 만드시고 770만 종 되는 동물들을 만드시느라고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이제 쉴 만한 일을 하셨으니 쉬셨던 것일까?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피조물은 우리들도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나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곤치 아니하시기에 주무시고 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너희는 그렇게 쉬라고 말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학자들이요,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여러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 두 번째는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돼요.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지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잘 쉬어야 됩니다. 이 3박자가 맞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3요소가 그대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주셨냐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먹을 것. 땅에서 나는 각종 풀, 열매, 채소들을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을 두시고는 그에게 인물을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동하라는 게 노동, 일하라는 겁니다. 일이 운동이잖아요.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과 다스림 또한 움직임입니다. 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시면서 여기도 쉬도록 했다는 거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면서 그 저녁에는 쉴 수 있도록 이 리듬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과 쉼은요, 창조 질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일만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쉬어야만 하는 존재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쉬어버리면,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눈 부릅뜨고 밤에도 잠을 잘 자지 못하면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을 살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렇게 살면요, 창조 리듬을 깨트려버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돌고 있죠. 이 도는 지구가 돌기를 멈춰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돕니다. 공전이라고 하죠.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가 멈춰버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계신 어떤 누구가 이 멈추면 안 되는 지구를 위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 지구를 계속해서 돌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분이 계십니까? 이 걱정 때문에 지구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지구가 태양계를 계속 돌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분이 계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이요, 뛰고 있잖아요. 이 심장 뛰는 게 멈추면 우리들은 생명이 멎죠.
내 심장이요, 내가 뛰려고 의식적으로 움직인다고 심장이 뛰는 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심장은 계속해서 저절로 계속 뜁니다. 내가 잘 때도,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도 이 심장은요 계속해서 뛰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이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하여금 계속 돌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시며 우리의 생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의 질서에 따른 휴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고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일이라 여겨도 여러분, 그 일을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은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한 요소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왜요? 쉬라고 했다고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고발하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세요. 하나님은요 안식일날 쉬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베세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를 위해서 우리 하늘 계신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요, 나의 삶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나에게 안식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내가 하지 않고 쉴 때 일어날 수 있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노심초사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온 천지와 우주를 만드시고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의 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의 영향에 따라 쉬면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이지만 제7일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있는 가축이나 어떤 것도
일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왜 출애굽기 20장에 가장 먼저 등장했을까요? 이 명령이 주어진 그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5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나왔을 때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조의 질서를 잊어버리는 삶을 450년이나 살았어요.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그들에게 부과된 그 노역을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회에서 강제로 일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기뻤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갔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와서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3일길 광야로 가서 예배하게 하소서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달리 말하면요, 지금 노역을 하던 자리를 잠시 멈추고 3일 동안 광야로 가고 예배드리고 돌아오면 한 7일 걸리잖아요. 7일 휴가 달라는 말과 비슷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벽돌을 만들고 국고성을 지어야 되는데 그 일을 멈추고 예배드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7일 걸린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라고 말하며 바로가 역정을 냅니다.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백성으로 하여금 쉬게 하느냐, 너희가 지금 게을러서 쉬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쉴 틈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전에는 벽돌을 굽기 위해 짚을 주었는데 짚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각자 알아서 짚을 구해와라. 그리고 벽돌을 만들라. 그러나 벽돌의 양은 전과 동일해야 된다. 여러분, 전과 동일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재료를 주지 않으니 이 재료를 구하기 위하여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과 시간 외에도 더 많은 시간 들로 산으로 다니며 짚을 주워와야지만이 벽돌을 수량대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그 체제에 순응해 버린 거죠. 쉬면 안 되는구나. 쉬어서는 이 할당량을 채울 수가 없어.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450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한 계명,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거죠. 너희 쉬어야 돼. 일만 하며 사는 것은 내가 만든 창조 질서가 아님을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라. 이는 내가 천지를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너희도 그날에 뭐 하라는 겁니까? 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바꿔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쉬면 게으른 것이고, 쉬면 일이 안 되는 것이고, 쉬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요, 바꾸고 천지를 지으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 속에 쉼의 리듬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쉼의 리듬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쉴 때도요, 우리가 쉴 때에도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내가 쉴 때에도, 내가 일을 멈추고 안식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복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아니,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경작하게 하셨잖아요.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을 재워버리십니다. 아담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깊은 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아담이 깊은 잠에 빠져 자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하와가 나타난 겁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암시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년 6년 동안은 파종하지만 제 7년에는요 파종하지 말고 밭을 쉬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이 안식의 리듬 중에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도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 마음속에 그대로 올라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1년 동안 땅을 묵혀두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질문이 나오잖아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 이제 6년째 3년치의 그 곡물이 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하는 그동안 너희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내가 나 여호와가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 방식을 세상과 너무나 맞지 않는 법칙이기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도록 하고요. 내 밑에 있는 사람도 쉼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일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요 이 순서를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담은 어땠을까요? 하와는 어땠을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6일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이래요. 아담과 하와는요 창조되고 난 다음에 나와보니까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인 거예요. 전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서는 일과 안식이지만 우리의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서는요 놀랍게도 휴식 다음에 일입니다. 안식 다음에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의 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린 안식의 그 회복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소명을 이루는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리듬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듣고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이제 이 힘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 속으로 나아가, 가정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 이루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안식의 복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들, 나의 힘으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이 불안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 주신 힘으로 사역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